모두 반가운 얼굴로 만나게 되어서 어떠셨어요? 우리 교도님들 지난주에 많이 바쁘셨죠? 예, 저희들도 역시 교도님들이 바쁘시면 교무도 바쁘게 움직이겠죠. 지난주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명선 교무님, 우리 교당 이렇게 불사를 거룩하게 해주신 서명선 교무님께서 퇴임을 하셔서 많은 교도님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서명선 교무님께서 친히 전화를 주셔서 교도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감사의 전화를 주셨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법회를 함께 하고 계시는 저 멀리 서울에서도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교도님 건강하게 마무리 잘하고 반가운 얼굴로 만나기를 염원하고 또 이런저런 일로 이 법회에 함께하지 못한 교도님들 영상에 계실 텐데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고 우리 교도님 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예. 20분의 교무님들이 퇴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퇴임하실 때 올라가실 때 모두 다리가 불편한 모습을 보면서 저희 교무진들이 그 다음날 공사를 하면서 우리들이 개인의 건강도 교단사와 똑같은 것이다. 열심히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지난주를 잘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대종사님께서 칭찬하는 제자는 어떤 제자가 칭찬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목이 뭐였죠? 솔성요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솔성요론에서 위대한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잘 믿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잘 믿는 사람이 되고 그 깨달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제도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칭찬받는 제자가 되고, 다음은 수행, 열심히 공경심을 놓지 않아서 그 공경심으로 좋은 결과를 내서 칭찬받는 제자가 되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불공을 통해서, 공경심과 함께 불공을 통해서 함께하는 그런 제자가 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들 모두가 함께 하고자 하는 제목은 대종사님의 심통제자는 누가 심통제자입니까? 누가 심통제자예요? 내가 심통제자예요? 다 자기 자신을 지금 속으로 다 가리키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 출가교육자 협의회가 있어서 중앙교구 이리교당을 다녀왔는데, 이리교당은 우리 교당보다 좀 더 남쪽인가 봐요. 많은 꽃들이 피고 수선화가 이미 다 피고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매화도 이미 다 지고 있고, 그래서 같은 익산에 살아도 우리는 북쪽이라 북일교당이어서 좀 늦나 이런 감상이 들면서, 같은 시내권인데도 이미 거긴 수선화도 다 피고 매화도 다 거의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어저께 교도님들께 그런 문자를 보냈죠. 매화꽃도 개나리꽃도 예쁘게 피는 봄날입니다 이랬더니 어떤 교도님이 답글을 보내시기를 진달래꽃도 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달래꽃도 피는 봄날이 되었구나. 이 봄날, 화창한 봄날에 이 법회에 함께 하신 우리 교도님들 모두 반갑고, 대종사님께서 칭찬하는 제자, 그리고 대종사님의 심통제자는 바로 우리들인데, 그 심통제자는 스승과 마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아도 마음이 그냥 한 마음이 되어서 통하는 제자, 그 제자가 심통제자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도님들도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떠셨어요? 뭐든지 잘하는 제자가, 아니 아들 딸이 예뻤어요, 말 안 듣고 이 동쪽으로 가라 하면 남쪽으로 가는 아들 딸이 더 예뻤어요? 다 똑같이 예뻤어요. 엄마의 마음이고 아빠의 마음이니까 다 똑같이 예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심통제자는 제가 생각할 때 정산종사님이 아니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왜 그랬어요? 월명암에 보내실 때 어떻게 했죠? 불경은 보지 마라, 불경은 보지 마라 하니 뭐까지 예면했대요? 경상까지 예면하셨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만덕산을 보내시면서 어디는 들르지 마라, 전주는 들리지 마라 하니까 전주를 안 들리고 어떻게 가셨을까? 고개를 예면하고 가실 만큼의 그런 심통제자가 정산종사님이셨다면, 정산종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일찍이 대종사님께 물건으로 바친 것은 하나도 없으되 무엇과 무엇이라겠죠?
정과 의에는 조금도 섭섭함이 없었노니 마음으로 한때도 그 어른을 떠나본 일과 일로 한 번도 그 어른의 뜻을 거슬러 본 적이 없다라고 기연편 4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물건으로 아무것도 바친 바가 없지만 정과 의리는 조금도 섭섭함이 없으셨고 마음으로라도 한때 그 어른을 떠나본 일과 또 일로서 그 어른을 심기를 불편해 본 뜻을 거슬러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제자가 심통 제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심통 제자는 바로 정전 수행편 제11장에 뭘 밝혀주셨냐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계문을 밝혀주셨어요. 계문은 어쩐지 불편한 공부가 계문 공부예요. 그런데 그 계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때요? 하지 않으면 내가 굉장히 구속을 받아요. 그렇죠? 제가 연재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모현교당에 부교모로 살 때 모현교당의 청년들의 룰은 뭐냐면 교당에 올 때 절대 담배를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거였어요. 청년들이 담배 많이 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가 세상에 나가서 필지언정 교당에 법당에 올 때는 담배를 갖고 오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룰을 잘 지키는데 어느 날 막 이제 법당에서 게임하고 놀다가 어떤 친구가 발목에다 다 경험 있으시죠? 남자 교도님들 발목에다 담배를 탁 숨겼어요. 그런데 장난하다 그게 이렇게 발각이 됐어요. 선배들한테 호되게 혼난 적이 있어서 그래서 몰랐잖아요. 담배를 어디다 숨기는가 했더니 그 발목에다 숨기는 그런 기발한, 근데 남자 교도님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작은 룰이지만 교당에 와서 주는 계문이 우리가 보통 30계문이 있어요. 30계문. 30계문 중에 잘 되는 계문도, 저절로 되어지는 계문도 있지만 굉장히 애써야 되는 계문이 있는데 정산종사님께서는 소소한 계문이라도 우리가 잘 지켜야지.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우리가 좋다고 우리 성가를 아무리 어려워도 불러야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법이니까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데 나는 힘드니까 계문 안 지키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법을 더 몰라준다.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 소소한 계문부터 중히 지키라. 우리가 중히 여겨야 세상 사람들이 중히 여긴다 하셨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시던 때가 원기 28년이잖아요. 근데 원기 27년 겨울 어느 날쯤에 대종사님께서 개성을 가셨어요. 개성은 지금은 갈 수가 없는, 개성에 우리 땅도 있고 교당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도 계속 이미 이렇게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튼 대종사님께서 개성교당을 가셨는데 개성에 누가 계셨냐면 우리는 잘 모르실 거예요. 항타원 이경순 종사님이 계셨어요. 저도 제가 출가하러 오니까 저희 스승님의 고모님이셔가지고 그 스승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음성이 막 쩌렁쩌렁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해도 우리 교모님들이 회의하고 그러면 약속을 잘 안 지키셨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막 발끈 화를 내셨어요. 근데 그 화를 낸 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혈압 관계로 고생하자 열반을 드셨는데 그때 이제 젊은 날에 개성에서 가서 교당을 하셨는데 개성에 계셨던 교도님들이 다 내려오셔서 이제 북한에서 전쟁 중에 내려오셔가지고 서울에 종로교당의 터를 이루셔서 종로교당의 교화 발전에 아주 큰 역할을 하셨던 분들인데 그때 대종사님께서 개성에 가셔가지고 뭐라고 질문했냐. 야, 너희 개성교당 교도님들 중에 유무념 대조법과 상시일기법을 실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느냐.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항타원 이경순 종사님께 이제 교무님이시니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아직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아마 저한테 물어봐 우리 교도님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대종사님께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유무념 대조법을 시키고 젊은이들에게는 상시일기법을
공부시켜라. 한때 우 하고, 제가 표현을 잘했죠. 우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당, 법당을 가득 채운다고 해서 그것이 발전했구나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마음 공부에 재미를 붙여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몇 년 지나고 나면 어때? 대종사님 말씀 개교의 동기에서부터 법의 등급장까지 얼마나 많은 법문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대종경 법문에서부터 정산종사님 법문, 이제 대산종사님 법문까지 얼마나 40년 되시고 50년 되신 교도님들은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 어떻게 권태증이나, 아이고 그 소리 옛날 교무님도 하시더니 이 교무님도 또 하시네, 이런 마음이 들을 수 있는데, 철새 따라 시세, 세상 흐름 따라 이렇게 교도가 늘어나고 그것을 교화 발전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공부를 쉬지 않고 잘 꾸준히 하고 정진심을 놓지 않는 교도들이 많이 있어야 그 교당이 발전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계문을 잘 지키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계문을 지키지 못하면 극락 못 간다, 이렇게 하셨어요. 극락은 저 사후에 가는 세계가 아니라 어때요? 우리들이 계문을 지키지 않고 남의 과시를 말했어. 근데 과시를 할래서 한 게 아니라 엉겹결에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다 보면 그 사람 만날 때 어때요? 마음이 에이 안 해도 될 소리를 괜히 해가지고 찜찜한 기분이 들죠. 그것이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지옥이겠죠.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지옥이라는 것은 그것이 그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대종사님께서 계문을 범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활동사진, 아까 우리 운타원님께 가서 축하의 퇴임식장에 가서 사진 찍었는데 우리 편산 문화문과장님이 쫙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니까 어때요? 오, 내가 저런 표정을 짓는지 몰랐네. 금방 보이잖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그 죄 짓고 사는 그 형상을 활동사진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면 여기 얼굴 들고 살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죠? 뭐 자기 얼굴 표정 이렇게 찡그린 것만 봐도 아유 저런 표정을 내가 짓고 있다니 하고 그러는데, 계문을 어기고 계문을 범하고 사는 모습은 바이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계문을 잘 지키면 지옥문이 차크닥 하고 닫힌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당에 나갈 때 저 문은 우리가 극락을 가는 문이에요. 극락을 가는 문. 왜? 내 만나는 인연들마다 기쁨도 은혜도 보람도 함께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법당을 나가는 문은 바로 극락을 가는 문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죠? 예. 대종사님께서는 꼭 교당에 오시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일 것 같아요? 경판철도 탈 때도 일본 사람들에게, 아니 왜냐면 그 우리를 압제하고 있던 그 나라에게 부끄러운 민족이 되기 않기 위해서 화장실 청소를 직접 하셨잖아요. 근데 그 대종사님께서도 그 개성교당에 가셔서도 역시 변소 청소를 하셨다 그래요. 변소 청소. 그리고 계단 밑에 이렇게 마루가 있으면 마루 밑에를 이렇게 쓸고 살펴보시고 보이지 않는 곳을 깨끗이 하는 걸 아주 칭찬하셨고, 그러면 야 청소 깨끗이 잘했다 이렇게 하시고, 이경순 종사님께 야 내가 인자 떠나도 걱정 없겠다 하면서 간접적으로 당신이 원기 28년에 떠날 어떤 그런 가르침을 메시지로 주신 것이지만 이경순 종사님은 알지 못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계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속하고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계문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는 거울이 되라. 그 거울 속에 나타난 것이 내 마음의 잔상이기 때문에 계문은 수행을 하고자 하는, 우리처럼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계문은 나의 친구가 되어야 된대. 친구. 하지 말라 금지하니 마음도 몸도 불편한 것이 아니고 그 계문 30가지를 통해서 내 삶을 잘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에 있어서 계문은 어떤 것 같아요? 나의 악습을 고쳐주고, 악습을 고치면 자연히 어떻게 선도에 들게 되겠죠. 그래서 악습을 고쳐주고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지름길이고, 삼독오욕,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심, 진심, 치심, 시기심 모든
그런 마음들이 잘 녹아나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이어서 우리의 본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계문대조 공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본다면 사회적으로는, 가정적으로는 어떠냐? 계문을 잘 지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신뢰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고 사람을 대할 때 믿음이 가잖아요. 믿음. 자연히 서로 신뢰가 회복되는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신뢰에 바탕해서 행복과 평화를 함께 유지하는 그런 사회에 영향을 주면서 성불, 재중, 재생, 의세의 첫 걸음이 계문 공부를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문은 보통급 십계문이 있잖아요. 보통급 십계문. 보통급 십계문 중에 제일 잘 지켜지는 게 뭐죠? 연겁시 살생을 말며 도둑질을 말며 간음을 말며 이거는 다 잘 지키시죠? 네. 잘 지켜지시지만 초보 때는 어때요? 초보 때는 과거에는 살생도 했을 것이고 도둑질은 안 했지만 도둑질하면 저기 큰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급 십계문 중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심교간 금전을 여수하지 말며 이것이 엄불교를 만나기 전에는 좀 어려웠어요. 누가 빌려달라면 빌려주고 또 빌려주면 또 받고 또 못 받아서 막 찾아가서 화도 내고 이런 적도 있으실 텐데 원불교 공부를 하면서부터는 심교간 금전을 여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담배를 피우는 요새는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 이거 가지고 말하면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청소년들한테는. 그러나 이거 안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는 계속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길을 열어줘야 될 것이다 생각이 들고 보통급 십계문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육신으로 짓는 죄업이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있어요. 보통급 십계문은 그러겠죠? 예. 그래서 보통급이 그렇고 특신급은 보통급 십계를 잘 지키고 나면 예비 특신급을 주어서 특신급 계문을 지키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계문은 특신급은 뭐냐? 1. 공중사를 단독히 처리하지 말며 2.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3. 금은부패 구하는데 정신을 뺏기지 말며 4. 의복을 빈다게 꾸미지 말며 5. 쫓아놀지 말며 6.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7. 신용 없지 말며 8.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며 9. 때 아닌 때 잠자지 말며 10. 예 아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에 쫓아 놀지 말라. 그래서 특신급은 특별한 신심이거든. 특별한 신심. 그래서 몸으로 짓는 죄업이 많이 있어요. 몸으로 짓는 죄업. 그래서 특신급은 특별한 신심을 가지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급, 특신급, 법의 등급할 때 특신급 공부를 하게 되는데 특신급 공부는 그렇게 전생에 내가 어느 날 20대든 30대든 50대든 살아왔던 그 젖은 습관이 보통급에서부터 많이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특신급은 이제 몸으로 짓는 많은 것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본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우리가 그 불가에서는 여자는 엄청 많아요. 500가지 계문이 넘고 남자는 200 몇 가지 계문이 있다. 그런데 나는 30가지 계문을 주어서 그 계문 하나도 삭제할 것이 없다. 왜냐? 그 계문은 보통급에서부터 특신급에서부터 법마 상정급까지 계단별로 줘. 단계별로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공부 정도, 그 사람의 생활 태도 정도를 보고 계단식으로 주기 때문에 차근차근 주지 처음부터 야, 너 30개만 다 지켜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누구라도 다 지켜낼 수 있고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참 자유인이 되는 길을 대종사님께서 계문에 밝혀주셨다. 그래서 어떠세요? 우리 교도님들 특신급은 어떤 게 제일로 잘 지켜지는 것 같아요? 특신급. 남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잘 지키고 있지?
잘하고 계시리라 믿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법마 상정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법마 상정급은 암한심을 내지 말며, 두 번째는 두 아내를 거느리지 말며, 세 번째는 연고 없이 사육을 먹지 말며, 네 번째는 나태하지 말며, 다섯 번째는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며, 6. 망령된 말을 하지 말며, 7. 시기심을 내지 말며, 8. 탐심을 내지 말며, 9. 진심을 내지 말며, 10. 치심을 내지 말라. 그래서 법마 상정급 정도를 딱 되면 우리 교도님들은 다 뭐가 되냐면 법포인이 되시는 거예요. 법마 상정급을 딱 정식 법마 상정급을 마치면. 그래서 내가 아직 나는 연조가 짧아서 법포를 아직 못 받으셨네, 그런 분도 있으시지만 법마 상정급 정도의 계문을 딱 지킬 정도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봐야겠어요? 와, 저 사람 부처님 부처님 뭐라고 하죠? 몸에 딱 가운데다, 이런 표현. 그래서 법마 상정급은 마음으로 짓는 죄업에 대한 조항이 많다고 하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죄업을 청정히 해내는 것이 계문에 대한 공부다. 근데 교무님, 교감님, 저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계문을 다 지키기가 어려운 게 많아요. 어디? 특히 특신급에 보통급에 술도 마셔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경계들이 있지만, 그 대종사님 같으신 어른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셨지만 그 사람들을 다 감화시키는 능력은 그걸 절제하시고 절제 안에서 얻어지는 큰 힘으로 감화를 시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이 원불교 교도가 됐으면 기본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한다? 법마 상정급까지는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법마 상정급, 이 마음으로 짓는 죄업까지를 다 극복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대종사님께서 특별히 계문은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자기가 이제 더 발전적으로 심계를 주셨지만, 부산의 어떤 교도가 어땠어요? 업을 생계로 삼는 교도가 첫 번째 연곱 살생을 말미에 걸리니까 굉장히 이렇게 퇴불심이 났어요. 대종사님께 와서 저는 첫 번째 조항부터 이렇게 걸리니 제가 어떻게 원불교 교도가, 그때는 불법 연구였겠죠? 교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한 계문에 사로잡히지 말고 다른 29개 계문을 더 열심히 지키면 자연히 그 하나도 어느 날 다 해결되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시 연불방을 통해서 계문 대조를 하고 있지만 보통급 특식급은 초스피드로 쫙 읽고 넘어가고 법마 상정급부터는 좀 면밀히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계문을 지킬 때 법회부에 올려져 있지만 법포인이 돼가지고 저렇게 하네 하고 남의 시비를 말하지 말아라. 밖으로 남의 시비는 서로 원망과 미움이 쌓인다. 이 계문을 통해서 자기 거울이 되어서 자기를 비춰줄 뿐이지 남을 보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교도님도 그런 말씀 하시죠? 그 사람이 뭔 법포인이야, 이렇게 해요. 그러나 20년 넘게 교당 생활하면서 본인이 잘했던, 우리가 볼 때는 좀 서툴러도 그런 공부심이 있으신 분도 있어요. 어느 부분에 그분이 가진 장점. 두 번째는 소소한 계문부터 잘 지키자. 짐승, 곰과 사자도 처음에 뭘로부터 더 큰 자기보다 강적을 만나서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미미한 비루가 온몸에 퍼지면, 비루가 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아무튼 이 조그만한 그 미생물이 온몸에 퍼지면 그것이 사자나 곰도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소한 계문부터 잘 지키자 말씀해 주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단별로, 수준별로 하나하나 밟아가도록 해주셨다. 그리고 너무 계문만 철저히 지키도록 강조하면 어떻게? 사람이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율법주의, 형식주의를 가지 않고 궁극적으로 내가 왜 이 계문을 지켜야 하느냐, 내가 이 계문을 지키면서 얻어지는 효과가 무엇이냐,
그래서 대종사님의 심통제자가 되겠다는 성불제종의 서원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걸로 너무 계문에 얽매이지 않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히 지키도록, 그리고 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30가지나 밝혀주시니 내가 숨을 못 쉬겠어요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한 인격을 자발적으로, 어린이 애기들도 어때요?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더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하지 말라기보다 잘 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연고 없이 담배를 피우네. 그럼 내가 담배를 안 피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까? 내가 틈만 나면 막 화를 잘 낸다. 그럼 화를 안 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마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계문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소소한 계문부터 잘 지키라 하셨던 그 가르침, 요새 많이 뉴스를 통해서나 종교에 대한 좀 부끄러운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의 종교인은 교도님들을 비롯해서 저도 그렇고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은, 신앙하는 원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은 실천하는 사람이 환영받는 세상, 실천하는 종교라야 산 종교가 된다 하신 가르침, 우리들 모두가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도 보온기도 보온기도 올렸잖아요. 모두 선업을, 선연을, 그래서 이 세상에 평화롭고 화기로운 기운이 감도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